네, 오늘은 25년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선하고 의롭다면, 무엇보다 당신 뜻에 합당하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것들 당신께서 모두 승리하심을, 물리쳐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능력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악한 것들 틈타고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힘과 그 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끝절까지 28절까지입니다. 13절,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다시 again question.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은 사람이나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입니다. 하늘의 것이죠. 이 땅의 것,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것이 유일한, 또 압도적인, 진정한 진실된 행복입니다. 참이죠. 거짓이 아닌 참.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영으로 계시죠. 지금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보편적 초대교회, 이제 뭐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시몬 베드로, 그래서 보통 개신교나 카톨릭에서 초대교회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직접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개신교, 저는 뭐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지만 처음 다녔던 게 개신교입니다.
20살 때, 19살 때 처음 이제 진정으로 나가서 하나님 만났던 게 개신교지만 카톨릭이나 이슬람도 존중을 해요.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죠? 유대교, 뭐 힌두교나 불교나 다른 뭐 그런 종교가 아니면 다 같은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녔던 개신교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완벽하진 않겠죠. 개신교나 이슬람도 완벽하진 않겠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회를 보면 뭔가 패스터, 목사나 뭐 어떤 장로들이 교회가 당신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인간적인 개념에서 카톨릭은 조금 좀 낫거나 자유할 수 있는 게, 이들은 중앙 카톨릭이 있고 그런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어떤 카톨릭 성당을, 명동 성당을, 이 지역 교구의 성당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월급 받는 입장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교회는 이 자영업자 성격이 있어서 교회의 주인이 목사들이나 뭐 장로들이나, 그죠? 대표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산이고 오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힘들어요. 자주 갔던 명동의 을지로의 한 교회는 마치 우상처럼 다 괜찮은데 거기서 영이 틀어져요. 이렇게 뭐 여의도에 있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그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우상 숭배처럼 되어지는 곳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 중에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인간이 뭐 기념관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각종 우상 숭배하는 이런 행태들은 그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고 망치고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카톨릭보다는, 카톨릭이 완벽하고 좋다 이게 아니라, 이 개신교의 이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 상관없이 간혹이 아니라 제가 갔을 때 꽤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죠. 왜? 인간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24절인데요.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우리 그냥 주어진 거예요. 또는 프레젠트, 선물 같은 거예요. 잠시 맡겨진 거예요. 이 인간의 삶이 잠시 맡겨진 거예요. 100년 남짓 산다고 했을 때 그게 깁니까?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란 말이죠.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막 부귀영화 다 누릴 것처럼 극자본주의에, 예를 들어서 극자본주의 시대에 극자본주의로 다 그냥 편향돼서 편협하게 몰려가서 주의가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고 욕망의 끝을 달리면 그 끝에, 그 과정도 그렇지만 그 끝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영이죠. 그게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려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 있죠.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은 누가 우리에게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영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 그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17절에 나오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겠지만 그냥 자유함이죠. 자유함. freedom. 자유함입니다. 그것을 세상이 줄 수 없다니까. 돈이 진짜 뭐 수십 수백억 수천억 있어봐. 조 단위로 있어봐. 그게 줄 수가 없다니까. 왜? 그 실체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자본이라는 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욕망의 끝으로,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 그거 인간의 몸처럼 잠시 맡겨진 거거든. 그럼 그것을 위해서 의로운 곳에 써야 돼. 그것을 의로운 곳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근데 그것을 자기 그냥 사익이요. 그래서 그게 잉여가 되면은 인간은 그걸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래도 진정한 부자 중에는 그 돈을 잘 해서 죽을 때 자기가 다 사회에 뭐 몇 퍼센트 정도만, 10% 정도만 남기고 환원하고 가겠다. 이런 스마트한 부자들이 있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누군가 음모론적으로 했을지 모를, 알게 모르게 했을지 모를, 역사가 그것을 선택했을지 모를 인간 역사가 그 어떤 표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두 다 노예처럼 그냥 눈먼 자들이 되어서 끌려갑니다. 도살장 끌려가는 가축처럼. 아까도 말했지만 과정과 끝에 허무함만 남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19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대. 키를. 엄청난 그 권세죠, 이것도.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난 권세를 줬어요.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근데 우리 모두, 제가 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 그냥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능력이, 권세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 초대교회의 그 권세, 지옥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미사에 참여해보면 뭔가 영적인 그 다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몰랐을 때도 가보면 그 교회가 줄 수 없는 어떤 이걸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뭔가 다른 그런 압도적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게 달라요. 그게 다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영으로 볼 때 그래서 능력인 겁니다. 다 이게 증거하고 있죠.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내려놓고. 똑같아요. 카톨릭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이슬람 사원이나 똑같아요. 대신 자기가 없어야지. 자기가 있으니까. 뭐라고 아까 나왔잖아. 자기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영광을 지고 따라와라. 응? 그러면 네가 인간의 생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거 분명히 계속 반복해서 여러 성경 말씀에서 계속 증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시키셨다.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때서야, 그죠? 이제는 그런 앞으로의 일들을, 일어날 일들을 사람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길을 잘 보여주셨잖아요. 잘 앞을 닦아주셨고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또 나오죠. 자기 자신을 버려. 자기가 죽고 없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린 그러한 믿음이,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믿음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까 그 베드로, 그죠? 이 성경에서는 시몬 베드로라고 나오진 않지만 맥락을 보면 같은 베드로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인간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해야 하는지 분명히 다음 주부터 나오는데요.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나의 권세를 주겠다. 너 인간이지만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주겠다. 했던 그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그것을 사실을 이제 슬쩍 알려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유포하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 지금 영적으로 뭐가 딱 와닿는데 약간 소름이 끼치면서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이 장난질 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딱 엄청 집중했던 거는 한 반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기간으로 치면. 그게 굉장히 귀해요. 앞으로 이전 신앙에서는 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의 신앙에서는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집중적으로 한 게 반년 정도 됩니다. 엄청 집중했어요. 하루하루 매 순간 진짜 시간 분 단위, 초 단위가 아니고 메타 단위로 엄청 집중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이게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했던 그 말씀처럼 정말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다 밝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깨어만 있으면. 정말 시, 분, 초가 아니라 메타 단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고, 믿음은 뭐예요? 알고 끝나는 거야? 말하면 끝나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행동. 그러자 예수님은 돌이켜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으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베드로 보고 사탄아. 며칠 전에서도 집에서도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예배 이렇게 다시 드리기 전이었어요. 순간 사탄이 들어가서 막말을 퍼붓습니다. 막말을, 저주하는 말, 막말 있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 말들, 부정적이고 그 사람을 죽이는 말들, 갑자기 순간 바뀌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약간 그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상태가 약간 소원해진 그때라서 저도 같이 막 독서를 퍼붓습니다. 회개하죠. 그 다음에 혼자 개인적인 시간대.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인간의 눈과 뇌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 순간순간이. 나쁜 마음이 지금도 장난질 쳐요. 계속 지금도. 어제도 그렇고. 그리고 마주치면은 영이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는 포인트예요. 내가 너에게 초대교회, 그죠? 어둠의 권세가 감히 틈탈 수 없는 그 압도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하늘의 열쇠까지 주신대, 베드로에게. 근데 그 베드로가 순간 갑자기 인간의 세상적인 그 생각과 그 행동을 하는 거죠. 주님, 가지 마세요. 응? 그럴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당신이 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라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라고, 어둠과 죄에서부터.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계속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다시 살려주시고 했는데, 확실히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탄이 들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아시고,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은 뭐예요? 세상의 임금은 뭐야? 사탄 마귀죠. 악의 권세, 악의 세력이죠. 저는 악을 권세라고 잘 표현을 하진 않지만 그 악의 세력, 응? 어둠의 권세, 아까 어둠의 권세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순간순간 장난질 친다니까. 정말 깨어있어야 된다니까. 기도하고 해야죠. 다시. 응?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세요. 근데 우리도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평상시에 늘 잘 영적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기도, 말씀 다 많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지 않으면 순간 그래서 살인을 할지, 남을 해할지, 사기를 칠지, 남에게 폭력을 휘두를지, 언어로도 폭력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도, 말로도 사람 죽여요. 사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는 원래 그랬잖아. 우리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았잖아. 그 상태요. 우리가 하나님인 상태가 되려면, 이제는 죄 때문에 그게 안 됐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하신 거잖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완성하신 거잖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인간을 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서서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했습니까? 구걸을 했습니까? 오히려 시몬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려는 자다. 아주 첨예하게 찌르죠. 그 포인트를. 그걸 놓치지 않죠.
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왜 인간 삶에 목을 맵니까? 왜 질질 끌려다닙니까? 노예죠. 죄의 노예, 악의 노예죠. 세상의 노예가 그렇습니다. 돈, 나 위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불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죽어도, 어디 가서 선교하면 순교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를 앞세워 그를 증거하면, 내가 지금 총에 맞고 칼에 맞고 죽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한 선물이지만 하나님 그 아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뒤에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실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부귀 영화 다 누리는 거, 그 의미 없다니까. 사람들 와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부를 이루셨어요? 명예를 얻게 되셨어요? 의미 없어.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냐. 여기서 생명은요, 인간의 생명일 수도 있지만 그걸 초월한 겁니다. 오늘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잖아. 영의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내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때에 영광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때 알아서 다 행한 대로 믿음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아멘 외치고 끝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죠. 행함의 믿음, 행한 대로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가수 션 같은 경우 부자가 아님에도 어떻게 해서 81.5km 뛰어 기업으로부터 후원 받고 막 그런 계속 비즈니스 하면서,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6억 상당의 이렇게 아동 희귀병 그 병원을 센터를 세웠죠. 그런 행함이요. 그런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각 사람마다 우리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각 사람에게 다 관심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원수를 네가 해하려고 하지마, 복수하려고 하지마. 하나님 다 갚아주셔. 아멘. 크게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따르면, 시몬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열쇠를 주신, 그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신이 있어서 우리는 신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그 믿음이죠. 그게 행함의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어딘가에 팔려 있으면 사탄이 순간 임해서 넘어간다고, 헷갈린다고. 그 순간을 하나님으로 늘 영적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호흡하면서. 내가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잠을 자도, 식사를 해도, 운동을 해도, 사람들과 사귀어도, 어디에 다닐 때에도 항상 그 순간이라고. 사탄이 장난질 많이 친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 영원한 생명, 자기 십자가, 자기를 버려야 돼. 자기 십자가. 이거 명확한 겁니다. 이거 정확한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거고. 영원한 생명을 네가 얻게 되니, 네가 지금 죽어도, 나를 위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때 각 사람의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믿음이 행하는 거야. 실적이, 영적 실적, 하나님의 의로운 실적, 선한 실적이 있어야 돼. 대로 갚아주겠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정리까지 하면서 나눠봤고요. 제가 이 예배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 또한 더 깨어 있으려고, 어떤 것들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다시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눈과 이 뇌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실체로 와닿아요. 왜? 이것이 본질이자 본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목사를 존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야지. 각 사람에게라고 했잖아. 각 사람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교회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영적 무장이 하나님으로 인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서도 누가 전해주는 목사를 통해서 그게 귀해요. 그게 귀해요. 베드로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는 것처럼 그게 귀한데, 목사도 인간의 몸을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 아직 인간이잖아.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각 사람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이잖아.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왜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적 필터를 가지지 않고 왜 그걸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냐고. 왜? 그게 뭐가 흐르는지 어떻게 알고. 스스로 깨어있고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하나님 다 알아서, 지금 우리의 삶도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알아서 갚아주시고 알아서 다시 채워주시고 또 네가 뭘 해야 될지 해주시고. 이게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하니 당신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당신에게 합당하다면 허락하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소서. 오늘의 갈 길을, 오늘의 할 일을 당신이 모두 하소서. 영적인 생활, 영적인 무장 늘 깨어서 진실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죄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